오늘은 세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과 나와 가정과 교회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을 하면서 제가 사단을 언급했습니다. 사단은 언제부터 나타났습니까? 이 땅이 만들기 전에 이미 타락한 천사가 사단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누가 첫 번째 등장합니까? 사단이에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사단은 인격체예요. 인격체라는 것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존재예요. 사단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인격체인다. 인격체. 인격체라는 건 생각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사단을 진짜 인식을 잘 못해요. 그럼 쉽게 얘기한다면 아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 생각나가 아니라 매일 걱정한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고 있을 때 아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거울 보세요. 거울. 내 거울 보면 알아요. 내 얼굴에 염려가 나타나는 거 아시는 거 아세요? 거울 보는 내가 가까이 가기 싫으면 배우자도 가까이 가기 싫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가기 싫어요.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일반 육신의 거울도 나를 조금 보게 한단 말이에요. 사단은 실제에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생각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사단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성경은 이미 사단은 패배한 자다. 그러나 발꿈치만 상하게 할 뿐이다.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는 끌고 가지만 그것은 겁만 줄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사단이 주는 역사에 의해 어찌할 바를 몰라요. 하나님은요, 예수님 안에 자신의 역사를 끌고 가서 인간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자신의 역사.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의 역사책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자신에 관한 계시란 책이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끌고 가시는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자기 계시는 어떻게 보여주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곧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분명한 증거예요. 그러면 사단은요, 뭐 하겠어요? 사단은 뭐 하겠어요? 그 예수님에 관한 온전한 진리를 약화시키고 혼돈시키는 거예요. 서신서가 왜 기록됐는지 아세요? 이 서신서를 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이미 예수를 다 믿고 있는 교회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그런데 교회 안에 이상한 선생님이 들어와서 뭐를 첫 번째 건드냐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다 그러면 그런 어리석은 사단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본능 가운데 다 믿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 혹시 가서 하나님 믿으 이렇게 질문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 믿는다 그래요. 나는 하나님, 그분은 하늘에 계신 절대적인 사람을 말하죠.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인격이신 분보다 스카이 갓이 스카이 갓. 그렇게 질문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냥 또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그럼 사단은요, 어떻게 공격할 것 같아요? 사단은요, 하나예요, 하나. 예수님을 잘못 가리켜요. 사단이 하는 첫 번째 일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잘못 가리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구원자다. 그러나 어떻게 육신에 온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성자 하나님, 성경 뭐라 그랬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요거는 생각 안 나고 어떻게 예수님이 육신인데 이 예수님에 대한 성육신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공격이 2000년 역사상 끊임없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3세기에 1세기도 그렇고 3세기 공격이 너무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창세전에 삼위로 존재하신 한 하나님이다 라는 말로 말해야 되는데 단어가 없는 거예요. 단어. 그래서 나온 단어가 삼위일체.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을 공격하니까 아니다. 삼위로 존재하신 한 하나님이다. 좀 이해가 안 되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예가 뭡니까? 성도님 잘해보세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는 예수님으로 뿅 나타났다가 언제는 성령님으로 뿅 나타나 한 분인데 세 분으로 나타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 예와 뭡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물에 서 있어요. 요한이 세례를 줬어요. 그때 무엇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그랬어요. 시작. 조금 더 잊어버렸네. 성령님 하자 그랬잖아요. 저도 혹시 틀리면 얘기하세요. 성령님. 식 파워가 아니에요. 성령님 내려오시고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네요. 무슨 음성이 들립니까?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세 분이 동시에 존재하잖아요. 우리 이해를 초월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뭐예요? 한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세례 줄 때 한번 해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들로 세례를 주노라 합니까? 시작.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단수요.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노니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한 분이요. 근데 그 한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신 본체가 한 분인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1인칭을 많이 들어도 안 되고 2인칭을 많이 들어도 안 되고 3인칭 대신 삼위로 존재하시는 한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 때 결국 이 하나님은 다 누구와 연결시키냐면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다 나와 연결하는 거야. 나와. 그러니까 그럼 미리부터 합니다. 교회는요 이런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먼저 내 자신이 교회. 내 자신. 교회는 생명을 가진 존재가 교회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교회가 우리 얼빙에 있는 김승학 형제의 집이에요. 저 아내 두 아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내 가정에 있는 교회. 그 다음에 그 교인들이 모인 우리 모임. 그래서 함께 모여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건물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예배의 당이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서 돌아가면 누가 여기 와서 디스코장 만들면 너무 심각하잖아요. 어저께는 교회였다가 오늘은 뭐고 유럽이 그래. 그래서 교회라는 것을 할 때 건물이라는 의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 우리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 그러면 나 자신서부터 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가정교회가 안 되고 가정교회가 안 되면 집에 있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이 예수님, 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 위에서만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장래 며느리 될 사람이 흑인이 되든 백인이 되든 누가 되든 조금 관심이 그렇지만 저는 한 가지 먼저 쫙 봅니다. 아유 목사님 따님이었어? 아유 그래? 아니라 자매님은 언제 예수님을 내 아버님 하겠죠?
참 착한 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고백 후에, 우리 아들도 예수님의 고백 후에 두 분이 딱 만나면 이제 인생의 험난한 길을 가도 넘어지고 쓰러져도 생명이 있는 교회는 절대로 사단이 공격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우리는 어떤 걸 대기하세요? 기대하세요? 이 교회, 나부터입니다. 가정, 우리 교회. 이 파운데이션이, 이 교회의 시작이 바로 예배소서의 첫 번째 나옵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를 안 하고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빨간 거 볼펜 준비하시고 여러분 뒤로 넘어가고 기절하지 마세요. 성경은 1절서부터 22절까지 한번 직접 읽어보시자 하는 거예요. 한번 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펴보겠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역사하는데 우리는 이렇게까지 성경을 안 보고 뭐가 어떠니 네가 어떠니 뭐 성경을 피시자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을 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역사상 성경을 그냥 쭉 읽겠습니다. 볼펜 준비해 주시고 삼일째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구나.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마음으로 가슴으로 성령께서 열어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에베소서 다 피세요. 오늘 에베소서 1장입니다. 다 준비됐죠? 볼펜 준비해서 성경 다 봐야 됩니다. 다 준비됐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우리 뒤에 있는 학생들도 다 우리 장로님 잘 체크해 주세요. 한 명도 빠짐없이 성경. 자, 보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자, 이제 쭉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다는 게 거듭난 연합된 속해 있는 신실한 형제에게 편지하노니 뭐예요? 여기서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리스도로 쫓아.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그 성자 하나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지금도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으로부터만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는 남을 사랑으로 볼 수 있는 은혜와 그 다음에 뭐예요? 평강은 안정돼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분으로부터 나와요. 누구?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바로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평안과 평강이 오는 거예요. 내가 평강이 없는데 어떻게 가정이 평강이 있겠어요? 평강과 평안은 자매님들이요, 내면을 잘 할 때 얼굴이 진짜 이뻐지십니다. 남자도 그렇고요. 저는 최근에 우리 참빛교회에서도 아주 이쁜 자매님들 많이 봅니다. 근데 70이 넘어도 이쁜 거 아세요? 90이 돼도 이쁜 거 아세요? 아유, 진짜 그러시네. 진짜 이쁘셔요. 다지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근데 이거는 속에서 나와요. 속에서 나와요. 남자도 그렇고요. 40 넘어가면 다 똑같아져요. 잘난 사람 없고 똑같아. 거기서 거기에요. 학벌도 거기서 거기고요. 대학 나오냐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을 아느냐는 거예요. 몇 평도 아니고요. 예수님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합니다. 너무 감성해서 이제 시작합니다. 귀를 조금 막으셔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너무 은혜스러워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너무 기뻐서. 왜 그러냐면 이제 삼일째 하나님을 찬송하는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너무 감사하니까 시작합니다. 아버지께서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해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근데 어떻게 누구를 통해 주셨다고요? 시작. 그러면 예수님 모르는 사람 복 받은 가정이 안 가진 가정이에요. 다시 한번, 복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에요. 영주권이 있느냐? 집이 있느냐?
이게 복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는 거예요. 아느냐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모든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직접 보세요. 모든 복은 이거 해석할 필요도 없잖아요. 뭐예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하여 아들의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계속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곧 이제 봅니다. 앞에 원래 하나님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전부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또 뭐예요?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세요. 그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흠 없이 쓸 수 있겠습니까? 흠 없는 예수님을 통해 쓰게 하시려고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요, 예수 안 믿어도 죄 지으면 평안하지 않아요. 아주 정직하게 살고요, 바르게 살면 얼굴이 평안합니다. 그러나 죄 지은 사람은요, 평안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만 참 평안과 그분을 바라보고, 주님이 다시 여러분 혹시 주님이 오신다고 막 기대하는 사람, 저 사람 예수님 몰라서는 거, 다미성교에 예수님 오심을 기다린다, 딱 아셔야 됩니다. 진짜 지옥 갈 뻔. 아니, 예수님 언제 오시면 어때? 내 의가 아니라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가는데 나를 보면 소망이 없지요? 근데 어떻게 반복된 죄를 또 반복 짓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알으셔야 돼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또 5절 보겠습니다. 전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목적대로, 계획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또 보세요. 한 구절도 하나님과 예수님 뺏은 구절 보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기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건드려요? 누가 우리 보석이를 건드려요? 힘센 사람이 와도 내 아들을 지키려고 힘나는 거 아세요? 우리 아들이 물에 빠졌는데 다른 사람 수영 못하지만 내가 수영 못해도 저 수영합니다. 그냥 뛰어들어요. 아빠가 먼저 해요. 다른 사람 수영선수 하는 게 아니라. 왜? 예수님 안에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 생각이 나야죠. 어떡할까? 사단이 주는 생각에 쌓이지 마세요. 6절 보겠습니다. 이는 또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누굴까요? 시작.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빠지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러면 한 구절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 거저 주시는 바. 누가 오늘 책이 천국은 공짜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페이했기 때문에 공짜죠. 무조건 공짜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거저 주시는 바. 근데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는 걸 거저 주신다고 믿을까요? 많이들 한 거.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으면 찬양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해 얘기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러면 구원은 누구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런데 내가 천국 갈까 말까 어떻게 그런 단어가 나오겠어요? 왜? 결론 뭐예요? 신앙생활 잘못해서?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의 대상을 온전히 몰라서? 시작. 몰라서 그런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삶의 문제를 도와주는 곳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믿는 곳이에요. 그럴 때 다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동물의 피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구할 구자, 구원투수, 구하고 돈을 바쳐서 우리를 산 거예요. 구속하사 뭐예요?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피가 흘리신 것은 딱 한 가지를 위해서죠. 뭡니까? 우리로부터, 죄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누가 관계를 회복했어요? 그러면 1인칭 많이 들어야 돼요? 2인칭 많이 들어야 돼요? 3인칭 많이 들어야 돼요? 시작! 거 보세요. 그럼 무슨 설교 원하세요? 어느 분의 간증을 많이 도움됩니다. 근데 3인칭 그분. 근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세 하나님이다. 한 하나님이다. 시작. 한 하나님.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 저도 잘 몰라요. 그냥 한 하나님이에요. 세 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 8절입니다. 이는 그가, 또 시작이죠.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여기서 나와 있지만 성경의 모든 지혜는 누구 안에 있다 그랬는데 아시는 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총명함을 주셨어요. understanding, 영어로 부르는 insight. 와, 여러분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그 예수님의 온전한 진리가 열리게 되면 온 우주의 창조다 되시면 내 안에 계시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글자도 잘 모르고요, 배운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가난한 심령만 가지세요. 주일날 와서 좀 문 열어달라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신다니까요. 자신을 보여주기를 기뻐하는데 우리가 닫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근데 그 비밀입니다. 9절. 그 뜻, 하나님의 뜻의 비밀, 신비, 보화라는 뜻이에요. 비밀, 아주 신비로운 거. 비밀. 보세요.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하나님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 예수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따라 다 예정해 놓으셨어요. 또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부부가요, 예수님 위에 고백되지 않은 그 부부 평안하지 않으세요. 남편은 거듭나지 않고 부인은 거듭났다. 둘 다 거듭나지 않으면요, 세상으로 그냥 막사로 그냥 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인은 거듭났는데 남편이 거듭나지 않으면요, 평소는 잘하다가 영적인 게 달라요. 쉽게 얘기한다면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같이 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심하시다.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나요? 심한가요? 시작. 대답이 약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심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가 어찌 한 몸을 이루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배우자가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저 영혼이 예수를 알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 이길 생각하지 마시고 삶으로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목사님 결혼하겠습니다. 그래 잘 됐어요. 근데 목사님 너무 좋아요. 성격 좋고요. 너무 좋아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저가요 시집 간 다음에 잘해서 구슬려서 어떻게 하든지 내 말만 다 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잘해서 잘 예수님 믿고 해서 잘하겠습니다. 자, 선배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중에 100명 중에 한두 명 그렇지만 대부분 다 쉽지 않아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자녀들 시집 장가갈 때 물어볼 거예요. 배우자 참 얼굴이 이쁜 애가 아니라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라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럼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내 사랑하는 사윗감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형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걸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뭐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요. 다른 거 주시옵소서 하지 마세요. 주야, 이런 걸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살아계시 듣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주시는데, 대한민국 우리 교포들이 무엇을 위해 우리가 이민 와서 선포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 자녀가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아십니까? 자녀가 인컴이 좋으면 큰일 납니다. 공허해지고요, 쓸데없이고요, 주님을 멀어지는 걸 좀 많이 봅니다. 감사하지만 그 부도 하나님 같아. 주님께 가라. 끊임없이 기도하고 부모가 찾아왔을 때 같이 예배 드리자. 영어가 안 되십니까? 그냥 읽으세요. 하나님은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교회는 이 파운데이션이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요? 하나가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이면 부딪혀요. 오늘 평안하다고요? 예수 안에 있을 때 부딪혔다가 또 하나가 돼 가는 거예요. 하나 되면 뭐로 된다?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해요. 이해해봤자요, 10번 잘해주고 한 번 잘못하면요, 한 번만 기억하는 거 아세요? 사람은요, 그게 사람이에요. 다 보겠습니다. 그냥 읽겠습니다. 너무 성경은 전부 예수님 안에서 그랬잖아요. 그 다음입니다. 그 뜻을 따라 우리에게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여 1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이 되게 하려. 너무나 감사,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은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보세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말씀 곧 복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도 요한계시록은 누구에 대해서? 한 분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 목사님 한쪽만 치우쳐. 아니,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곧 누구를 드러내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성령 역사 안 해. 그것이 곧 성령의 역사함을 받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래요. 목사님은 한쪽에 치우쳤다. 죄송해요. 그분이 한쪽에 치우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모든 관심은 누구에게 드러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뭐 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만 하셨어요. 뭐 죽으시고 관계. 성령 하나님은요, 나사렛 예수로 나라, 이게 또 있지만 저 방언합니다, 저 기적 믿습니다, 역사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주된 사역은 예수님에 대한 확증, 예수님의 증언, 예수님에 대한 깊이를 알게 해주시는 사역. 그럼 다 뭐예요?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이 혼동됩니까? 복잡합니까? 하나야, 하나. 그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너의 것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안에 또한 믿어. 반드시 약속이, 보세요, 성령은 성령님인데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떠나난 후에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님을. 그 약속이 내 안에. 그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그 다음에 믿어. 그 다음에 밑줄처럼 보세요. 뭐예요? 인치심, 확증, 도장, 내 것이다. 누가? 성령님이.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누가? 성령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분이 소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라는 확신을 누가 주시냐면 그분이 도장, 확증이 내 것이다. 보증, 도장, 확증.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그럼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셨고요. 성자 하나님 모든 걸 다 이루셨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믿게 해주시니, 구원받은 다음에 목사님 내가 좀 잘못한다고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라는 단어가 인간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맞아요. 잃어버릴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가리키는 가끔 CD 들어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디 하나님의 구원을,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온전히 있는 성도에 나타난 증상 하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평탄한 길고 아무 문제 없는 길로 인도하신다. 아니면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시작. 목사님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왜? 믿지 않는 우리 친척들 왜 이렇게 잘 되는지, 자녀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왜 우리 가정은 왜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죄송하지만 그 자녀들 3, 4대 보세요. 3, 4대 때려 아버지가 부가 3, 4대의 저주가 임하는 걸 못 보세요? 그 부를 잘못 사용하셔서 잘 보이던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한 가지라 그랬지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복 받으셨습니까? 시작. 또 물질 생각하지 마세요. 환경 보지 마세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입니다. 이는 너희로 예수, 보세요. 이는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의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인하여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려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걸 기도하라고, 이 거듭난 성도들이 이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10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그럼 어떤 하나님일까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요. 그분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이미 거듭난 성도들이 계속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근데 공부 많이 하고 지식이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단어를 잘 보세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뭐예요? 주사, 주체가 누구예요? 나의 그분이 주셔야 돼요. 계시. 그러면 성경을 보면 기도하면 그분이 열어주신다니까요. 근데 내가 많이 얻었어요. 그럼 내가 얻은 게 아닙니다. 그분이 주셨어요. 아, 여러분 내가 기도 하루에 4시간 받는데 막 열렸어요. 여러분들도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분이 주셨다 그래야 돼요. 내가 했기 때문에 그건 잘못 받은 거예요. 그분이 주신 거예요. 그럼 기도 내용을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뭐지? 삶의 목적을 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발요. 가장 비참한 성도는요, 목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왜 부르셨어요? 너도 다른 사람 도와주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뭡니다? 성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 유산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또 19절입니다. 하나님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여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입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이미 베푸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너에게 알기를. 거듭난 성도들인데 이미 능력을 알게 했네. 어떤 능력?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능력이 아니에요. 새로운 능력 받아보세요. 내가 나오지요. 능력의 종이 달라스에 온다, 이런 말 쓰지도 마세요. 능력의 종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능력의 종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능력의 종 달라스에 오다. 안수기도하면 병 착착, 자녀 문제 착착, 뭐 똑같네요. 어느 뭐 사람들하고 똑같네.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착착. 그런 거 없어요. 기독교는요. 성경에서 예수님 안에 이미,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단어는 다 과거형이에요. 미래형 하나도 안 썼어요. 그냥 읽겠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성경 다시 보겠습니다. 그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이미 역사하셨고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 성경은요. 이미 역사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하늘에서 오른편 보좌에 앉히셨고. 누가요? 예수님이. 근데 이게 다 나와 연결되어 있는 거 아세요? 나중에 봅니다. 그 예수님이 이루신 게 다 내 거예요. 그거 얘기하려고. 지금 예수님의 객관적인 진리는 다 내 것이에요. 내 것. 나도 예수님 믿으면 똑같이 그런 축복 동시에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살리셨고, 보세요.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21절입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게 어둠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이 세상을 움직이는 영의 세계,
이 영의 세계, 이 자녀들이 여기에 다 속해 있어요. 지금요.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하는 거 감사할 뿐이지만 예수님 발언을 더 기뻐하셔야 돼요. 그 다음입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지금 이 땅과 미래의 땅의 모든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을 뛰어나게 이미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거 얘기하려는 거예요. 이 삼일체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이 누구와 연결시키냐? 누구와?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면 이제 안 돼요. 주여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을 더 알게 주시옵소서가 기도가 되는데, 그 능력 받으면 내가 나오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만물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소서. 사단이요 우리한테 함부로 못해요.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이겁니다. 교회의 머리, 나의 머리로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럼 어떤 예수님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오른밤을 치고도 왼밤을 돌려대라, 이 정도 분이 아니라니까요. 어둠에, 그럼 내 자녀가 타지했어요. 그 자녀를 공격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 무엇을 할래요? 예, 가르쳐 드릴게요. 전화요 정기적으로 하셔서요 꼬집꼬집 따지세요. 너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 왜 밤늦게 안 들어와?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국의 윤영주 장로님은 자기 딸을 미국에 보내고 잠을 못 잤대. 이쁜 딸 어떻게 할까? 그래서 방법이 하나 생겨났대요. 매일 텍스 메시지로 매주마다 교회 갔던 주보를 팩스로 해. 그때는 팩스로 보내라. 팩스로 보내라. 팩스로 계속 보내라. 갔다 왔냐? 그랬더니 이제 그 딸도 어떻게 돼요? 지혜가 생기죠? 친구한테 야 요것만 가지고 와. 그럼 계속 보내. 그럼 아빠는 뭐예요? 우리 딸 교회 잘 다녀왔구나. 어떻게까지 이렇게 하실래요? 예. 그 윤영주 장로님 믿음이 없어라고 했지만 저가 그렇더라고요. 뭘 남을 누굴 욕해요. 자녀가 타지는데 일주일 전화 안 물어보세요. 근데 캠프 가가지고 은혜 받고 있었대요. 근데 터지지 않은데 우리는요, 자녀는 은혜 받고 있는데 아빠는 마귀한테 휩싸여가지고 뭐요? 이놈의 자식 또 어디 가서, 그게 사람이에요. 뭘 자랑을 해요. 누가 어느 부모를 욕해요. 어느 자녀를. 우리가 연약하다니까요. 이 본문을 보고 나면 그 자녀의 영의 세계를 다 알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에게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이기게 달라고 살아계신,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 그분께 기도하지 않고 염려는 자동적으로 참 잘해요. 예수님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 다음입니다. 20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입니다. 또 교회는, 교회라는 단어 나입니다. 나는 그 예수님의 몸이니. 그러면 결론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을 해보시죠. 시작. 예수님은 머리고 나는, 아니죠. 예수님은 머리고 나는 몸이다. 그 머리와 몸이 떨어져서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로부터 공급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분수 같은 신앙생활 할래요? 수원 같은 신앙생활. 지난주에 참석 안 하신 분은 무슨 말인가 그럴 거예요. 수원, 물술자 근원은 그분으로부터 계속 공급함을 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분수는 내가 뿜어야 돼, 계속. 그러니까 내가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안 뽑으면 썩어요, 호수는요.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머리이고 너희는 몸이다. 그러면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교회는 몸이니 예수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이게 예수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자의 충만이라. 그 나는 누구로부터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충만을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내 생각이나 그 내는 배우자도 아니고 삼위일체 한 하나님의 생각나. 염려가 몰려올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문제 주님 안에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싹 잊어버리세요. 또 생각나면
나는 하나님의 자, 예수의 이름으로 피를 의지하여 사단을 선포하세요. 너 자꾸만 그러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 그렇게 해서 하나님 떨어주신다. 어디 그런 말이 있느냐? 너 고난이 많은 거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할 때 맞으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히브리서 11장 12장 13절 보세요. 그래 사단아, 바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셨다는 뜻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다라고 외치는데 말씀이 없으니 그냥 당하죠. 성경을 봐도 돼? 안 봐도 돼? 집사님들이요, 성경 안 보시면 다 쓰러지십니다. 봐도 되고 안 봐도 돼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보고 계세요. 그 다음에 거울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는 이 성경 안에 그분의 진리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예수님을 아침마다 나의 고백으로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 참빛교는 이제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주기도문으로 시작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첫 번째가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통치가 내 안에 매일매일 일어나게 해주시고, 세 번째 아버지의 뜻, 그 예수를 믿는 성령의 역사로 그 아버지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뭐예요? 전도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 3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공급자는 아버지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누가 주세요? 아버지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내가 용서함을 받은 대로 남을 용서하지 않으세요? 사단의 밥이십니다. 용서하세요. 우리를 용서하신 거 용서하고 맨 마지막에 뭡니까? 우리를 시험, 유혹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한 자입니다. 사단으로부터 사단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니 거기를 오늘 하루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기도문으로 삼일째 하나님을 온전히 생각함으로 이 축복이 우리 저와 저 아내가 이걸 누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두 자녀에게 이 진리를 전하고, 그 전하는 또 좀 교회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이 진리 안에 그분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삼위일체 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내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몰려올 때마다 그 예수님의 피로 나는 그분과 교통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변화되기를 기대하기 전에 배우자인 나 자신서부터 예수님 안에 즐거워하게 해주시고, 상대방의 변하든 않든 내 자신이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삶 되게 해주시고, 자녀가 변하든 변하지 않든 먼저 내가 예수님 안에 즐거워할 때, 엄마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자녀가 찾아와서 고민을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을 말하는 성숙한